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누구누구 때문이고 어떤 상황 때문이고 누구라도 내 형편이 되어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방황을 해보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아무도 죄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실 앞에 아멘 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선포 앞에 먼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필요로 해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속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있고 이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알려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십니까?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 객관적으로만 이해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래,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이 주관적으로 깊이 다가온 사람은 어떻게 읽을까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며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는 자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부당하게 다루거나 빼앗아서라도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나 습성이 있는 자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받고 받아도 늘 만족할 줄 모르고 그래서 감사가 없고 도리어 불평하면서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아니다 하면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좀 더 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는 이기적이고 늘 나를 먼저 내세우고 우선하는 존재로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도리어 힘써서 나누고 분리시키고 또한 왕따시키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십니까? 나는 교회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허영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애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만 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에 힘을 주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아 셀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용기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앞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내게 숨기지 않고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왜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갑작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복음이 깨달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실은 복음을 깨달아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적으로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죄인됨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악과 재앙들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악한 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울과 나발이 다윗에게 악을 행하였고 시므이가 악을 행하였고 다윗의 신복들이 악을 행하였으며 그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에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모든 재앙들이 다윗의 범죄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재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죄 때문이 아니라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든 다른 사람의 힘과 공격 때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재앙을 당하면서 죄의 열매들을 실감하였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여기에 빠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없는지, 자신의 허물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마치 욥과 같은 고난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진짜 존재와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으로만, 글로만 알았다가 이제는 그 말씀을 진짜 체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지만 진짜 경험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이 진짜 다가옵니다.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자신의 의로움이 진짜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고난이 분명히 있고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양태와 정도만 다를 뿐이지 고난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고난이 없으십니까? 없으셨습니까? 자신이 신자인지 돌아봐야 할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짜 존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셔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재적으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 같이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을 찾고 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과 또한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물로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이지 의지할 대상이 전혀 못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일을 많이 겪습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이러한 비판과 또한 비난과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비난과 조롱과 비판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 역시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것이다. 뭔가 된 것처럼 잘난 척하더니 고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죄인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한 채 너보다는 내가 낫다 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며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소를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싸워야 할까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될까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모아서 변호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그분만을 찾고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다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며 죄인을 조롱하는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척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십자가 위에서 진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가 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의의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더욱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발견하시고 그 의로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더욱 생생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망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진 것을 붙이시고 완성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또한 그 하루가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